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을 위한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사람 할 때 이 미련한은 7절에 우리말 성경에 미련한 자로 번역된 에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윌, 미련하다라고 번역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련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에윌이라는 말인데, 이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에서 미련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데 다 미숙하고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위한 잠언이다. 이 저자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절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제 저자는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보았고, 이제 2절에서부터 이 7절까지 이게 서론격인데, 이 잠언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잠언을 공부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잠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부터 4절에 걸쳐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5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5가지의 목적. 첫 번째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 굉장히, 그러니까 이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이게 지혜와 훈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맨 끝에 7절에 가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혜와 훈계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이 지혜와 훈계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꺼려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 있는 이 잠언을 통해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사람에게 충분한 그런 지혜와 훈계를 가르쳐주기,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지혜와 훈계. 우리가 지혜라고 번역한 호크마와 훈계라고 번역한 무사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지혜만 그동안 지혜만 눈여겨보았었는데, 사실은 이 지혜와 훈계는 쌍으로 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훈계라고 번역한 무사르. 그러면 호크마는 뭐고 훈계로 번역한 무사르는 뭐냐? 이것을 알아야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호크마,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이제 실용적인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이 호크마의 이 개념을 이제 쭉 찾아보고 정리를 해 보니까 이 호크마는 하나님의 경륜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인격화된 사람의 지혜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기술에 해당하는데 이 호크마의 기원은 신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했을 때 이 지혜는 근원적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면서 통치하시는 섭리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또 행하신 창조와 또 그것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그 안에 나타난 지혜, 이것을 호크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죠. 그 신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인격화돼요. 그러니까 인격화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지혜가 인격화돼서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흉내내고 모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장차 여러분들에게 한 세상을, 한 별을 창조하라고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을 그 별의 형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리고 현재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에게 어떤 별을 하나 주시고 이걸 창조해라 그러면은 그 별의 형편이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인생살이 또 여러분의 상태, 그게 그 별에 그렇게 구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많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나타난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근원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가 인격화되어서 우리의 지혜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장차 이제 부활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되죠. 근데 그 전까지는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근원적 지혜인, 그러니까 이게 실체죠. 실체인 하나님의 지혜를 인격화된 모형인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경험하고 그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 앞에서 뻐기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소망이 커지는 거죠. 믿음이 커지는 거죠. 사랑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호크마를 이야기했을 때는 신적 지혜와 인격적 지혜를 구분해야 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적 지혜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경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 사람의 지혜는 뭐겠어요? 우리의 인생살이에요. 그 사람의 사는 형편이 그 사람의 지혜의 결과고 사실은 그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인생 안에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황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시적절한 창조의
실용적인 지식이고 기술이에요. 다시 한번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시의 적절한 창조의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이다. 실용적인 기술. 그러니까 상황과 대상과 때에 따른 그런 기술이다 이 말이에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기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들이 대처하잖아요. 그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 또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잖아요. 그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하잖아요. 이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술과 심지어는 법과 도덕과 이런 것들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지혜에 관한 거예요. 흔히 말해서 예의범절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하는 말과 행동과 이런 걸 규정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에게 좋아.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를 이제 우리가 법과 도덕과 이런 관습과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로 발명하고 운영하고 계획하고 하는 거죠.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무사르, 이제 훈계는 뭐냐? 이 무사르는 훈계하다라고 하는 야사르의 명사형이에요. 무사르. 그러면 이 무사르는 그러니까 훈계라는 건데 훈계라는 게 뭡니까?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훈계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 무사르, 이 훈계의 내용이 뭐겠어요? 호크마예요. 호크마. 이 지혜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게 훈계예요. 그럼 보세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배우려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훈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닌 이런 것을 무사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도둑하는 기술 뭐 이런 거를 훈계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창조와 관련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배우는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제 그 모세오경에서 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막 이야기하고 야단치시고 하는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뭡니까? 호크마를 무사로 하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지혜를 훈계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 호크마는 무사로와 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배우고 가르치는 이것을 훈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 의존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드러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호크마를 우리는 또 누구에게 동시에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크마와 무사르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다 할 때 이 알다가 야다거든요. 야다니까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선생님의 제자가 선생님 되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크마가 무사르에 의해서 전수되어졌을 때 그 호크마를 받은 이가 그 지혜를 자기화해서 또 그 호크마를 자기의 자녀들과 타인들에게 무사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호크마와 무사르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호크마 없는 무사르도 성경의 무사르가 아니고 무사르가 없는 호크마는
그림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은 둘은 절대적이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잠언의 목적으로 주어진 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면서 배워 나의 지혜로 삼을 수 있고 동시에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훈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계속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명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호쿠마와 무사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서 지혜를 배웠으니 그 지혜를 익혀서 너희 것으로 삼아서 또 어떻게 해라? 그것을 무사르 해라. 부모는 자식에게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호크마를 무사르 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호크마를 무사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깨달아서 자기화된 그 호크마를 가지고 잘 알지 못하는 이들, 미숙한 이들에게 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잠언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 그러니까요, 잠언 공부하면 이렇게 된대요. 와, 얼마나 좋아요.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러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여기서 이제 명철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비나입니다. 비나. 그리고 깨닫게 하며, 깨닫다, 이게 빈입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깨닫다라고 하는 이 빈이 동사고요. 그리고 앞에 명철이라고 번역한 이 비나가 명사예요.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맨 뒤에 빈 깨닫게 하며 라고 했을 때 이 깨닫는다 라고 하는 이 빈은 구별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이게 안다 뭐 이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아는 것을 말해요. 빈은. 그러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구분할 수 있는 거. 이게 빈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어른과 아이를. 이거죠. 선생님과 학생을 구별하는 거. 해와 달을. 이게 빈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명사형이 비나거든요. 근데 주로 여기는 지금 명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 단어는 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총명. 그러니까 지금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우리말 성경의 어휘들이 1:1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막 교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그냥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한글 성경만 봐가지고서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단어를 서로 바꿔서 막 번역을 해놨으니 어떻게 알아요? 응? 어린아이가 있는데 말이에요. 갓난아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엄마 아빠가 언제는 자기가 엄마라고 했다가 아빠라고 했다가 또 엄마도 와가지고 자기가 아빠라고 했다 엄마 누가 엄마인지 누가 아빠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쟤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국화. 이게 제 개인적인 어떤 비전이고 개인적인 목표예요. 성경의 한국화. 왜 성경의 한국화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각 나라와 각 민족과 시대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시대의 언어와 사상과 그 환경과 이런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이런 가치관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성경은 하나지만. 그래서 한국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신학의 상황화라고 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말로 쓰여요. 보통은 상황화라고 하는 게. 근데 사실은 그래야 되거든요. 상황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과 어른들한테 가르치는 것과
눈높이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자기화되어야 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각자 여러분에게 자기화가 되잖아요. 거의 주관화가 된다고요. 객관적인 진리가 각자에게 주관화되어야 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거기에 이제 가장 급선무가 이제 언어의 통일인데, 어쨌든 여기 지금 명철로 번역된 이것은 총명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성경 본문의 전체적인 어떤 번역에 비춰볼 때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게 국어 사전적 정의와 이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역대하 2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명철과 총명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이제 명철은 세켈이라는 말을 명철로 번역하고 여기 있는 비나를 총명으로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명철,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총명이냐 명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 명철이라고 번역한 이 비나는 이게 이제 분별하는 힘이에요. 분별하는 힘. 그래서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 그거의 특성을 파악해서 다름을 아는 힘이에요. 이게 비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것을 이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해가지고선 사실은 잘 이게 의미가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나의 뜻을 살려서 분별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며 이렇게 분별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며, 그러니까 분별의 말씀을 분별한다. 여기서 이제 분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말한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 또 여기서 좁게는 이제 잠언이겠죠. 예,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교훈들, 이런 것을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여기 있는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획일적으로 생각하니까 다 맞다 틀리다 갖고 다 싸우는 거예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있어요.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 근데 보니까 이 육식동물은 한 번도 풀을 먹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쟤는 밥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알아서 챙겨 먹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미워하고 갈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똑같은 말이나 행동도 각자에게는 다른 감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공부하면 뭐 한다? 이 다름을,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돼. 이때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함으로써 그거의 고유한 특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같은 게 없어요. 아,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이건 이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서 장점과 단점을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아름다움이 있고 추한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경도되거나 매료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래도 기쁨과 슬픔이 한데 어우러지거든요. 마냥 좋아가만 하기나 마냥 슬퍼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확 좋았다가 확 싫었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0하고 1밖에 없어. 흑하고 100밖에 없어.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와요 이제. 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기분이 어때? 좋아. 지금 어때? 싫어. 그러니까 뭐 이거 음식 어때? 맛있어. 어때? 맛없어. 그러니까 맵고 달고 쓰고 짠 것도 없고 뭐 그냥 좋고 싫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흑백 논리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언을 공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세미한 차이들도 알고 아름다움의 차이도 알고
요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박사예요. 박사라는 게 뭡니까? 아주 작은 것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걸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 요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 잠언을 주신 목적,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직역하면 분별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며 요즘 말로 뭐예요? 박사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박사 되게 한다.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아주 길고 자세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박사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분별력이죠.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번째 분별의 말씀을 분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결국 이것은 지혜의 한 작용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게 이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엉망진창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지금 더군다나 그 잠언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뒤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건 지금 전체에 대한 총론을 얘기하는 건데, 목적 자체를 가려놨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복잡하게 번역해놔가지고 도대체 알 수 없게 해놨다고요.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법도와 의와 공정을 지혜롭게 하는 훈계를 취하게 하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뭘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서 첫 번째 목적에서 지혜와 훈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번째는 훈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훈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 훈계는 법도와,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게 순서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롭게 번역한 여기 미슈파트거든요. 미슈파트. 원래 이제 미슈파트라는 것은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이에요. 판결. 그래서 성경에 심판 또는 공도 또는 법도 이렇게 주로 쓰이는데, 1차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하나님의 판결. 이게 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율법을 구분할 때 미슈파트를 일상생활에 관한 법, 그래서 미슈파트라고 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실천 이런 것들은 후카 또는 호크라고 했단 말이에요. 율례라고 주로, 율례나 규례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도라는 게 옳고 그름의 기준. 거기다가 좋고 나쁨에 대한 이런 기준. 그래서 이걸 그냥 법도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하다. 법도, 이게 공의롭게라고 번역한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롭게 다 틀린 거예요. 이게 그냥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명사가 물론 이렇게 이제 부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건 다 지금 훈계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롭게 하는, 그래서 법도와 의와 두 번째 정의롭게라고 번역해요. 이게 체데크거든요. 체데크는 의입니다.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겠죠. 그러니까 의와, 그 다음에 정직하게라고 번역한 메샤르, 이 메샤르는 공정, 공평, 평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도와 의와 공정을 지혜롭게 하는 훈계를 취하게 하며, 그러니까 훈계 무사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법도와 의와 공정을 지혜롭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필령을 썼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화시켜서 법도가 법도가 되고 의가 의가 되고 공정이 되게 하는 게 훈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법도가 있으면 뭐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지.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뭐예요? 그걸 우리가 취해야지. 그 사실은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법도, 의, 공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말하는 거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고,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속성.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은 지혜가 지혜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 다음 네 번째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여기서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패티예요. 패티. 이 패티는 열려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열려있다는 의미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에는 포용하고 개방적이라는 것에서는 좋아. 그죠? 근데 마냥 열려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어리석은 게 돼요. 그러니까 입이, 뭡니까? 이렇게 반찬 투정 안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아무거나 편식하지 않는 입, 얼마나 선한 입이에요. 그렇죠? 주부들의 꿈이잖아요. 그냥 뭐 짜든 맵든 뭐 싱겁든 줘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 복된 거예요. 굉장히 복된 거거든요. 아무거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열려있는 입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다 뭐 독약이고 뭐고 막 먹어. 이제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지. 이게 좋은 것은 다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에요. 근데 나쁜 것까지 막 들이마시면 이거는 이제 어리석은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리석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패티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열려있는, 단순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교활하다. 교활한 게 뭐죠? 속다르고 겉다르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슬기롭다라고 하는 이 오르마는 앞에 있는 패티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패티는 뭐예요? 그냥 열려 있어. 그냥 뭐든지 다 받아들여.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뒤에 있는 오르마라는 건 뭡니까? 이게 먹어도 먹어야 될지, 먹는 척하다 뱉어야 될지 이러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이게 단순한 사람들, 이 단순한 사람들, 1차원적인 사람들, 기껏해야 3차원적인 사람들, 뭐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을 슬기롭게 라고 한 것은 뭐겠습니까? 4차원, 고차원적으로 하게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어리석은 자는 사실은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사람을 의미한다면, 뒤에 있는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이고 천상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적인 사람, 현세적인 사람을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와 미래를 보고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 또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사람의 감각을 통해서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잠언을 공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잠언을 주는 목적, 잠언을 공부하면 어떻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천상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연결시켰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저 이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거기에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을 공부하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아주 귀에 아주 그냥 착착착 달라붙고 이해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하면? 잠언을 공부하면. 그 다음 다섯 번째 목적,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젊은 자라고 번역한 나르는 미숙한이라는 뜻이에요. 미숙한 자.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 젊은 자 또는 어린애, 심지어는 하인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나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뭡니까? 완전히 이렇게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견습생 뭐 이런 의미예요.
시다, 일본말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젊은 자라고 했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젊은 자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 뭐래요? 뭐 새가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나래예요. 그런 이들에게 이때 지식은 다트입니다. 다트. 이게 또 실용적인 지식이에요. 할 줄 아는 방법.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그거 있잖아요. 예배 순서, 또, 여기는 친교실, 여기는 목양실, 여기는 모자실, 이런 것들이 다트예요. 실제적인 요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이들, 미숙한 이들에게 이런 실제적인 지식들을,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지식, 그리고 근신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오해하기 쉬운 단어예요. 매진마거든요. 이 매진마는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미숙한 자들에게 실용적인 지식과 계획을 준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이제 군대에서 고문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해라, 동으로 가라 그래야 동으로 가고, 앉아라 해야 앉고, 서라 그래야 서. 근데요, 언제는 앉고 언제는 서는지 이게 다트예요. 쉬는 시간과 공부 시간, 일하는 시간 안에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이게 다트라고요. 공부 시간에 그러잖아요. 애들 학교 수업 시간에 딱 하면 수업 시간은 몇 시부터 몇 분까지고, 그다음 몇 분부터 몇 시까지는 이제 쉬는 시간이야. 공부하는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고 딴 거 하면 안 돼. 쉬는 시간에 너희들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럼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시가 돼도 뭐 시계 볼 줄 모르면은 그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계를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다트예요. 그럼 이제 그거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공부 시간 끝났어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매진마 계획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가가지고 선생님이 자 공부 시작이다. 끝났다. 나가 놀아라. 그러면 책 펴라. 책 덮어라. 화장실 갔다 와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게 바로 다트와 매진마를 가르치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잠언을 공부하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인 지식 그리고 계획 이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잠언을 공부하면요. 학교에 가든 뭐 회사에 가든 집에 가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나라나 이런 데마다 예의 범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언을 공부하면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은 금방 아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군.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 와. 근데 잠언을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나이에 따라서 형, 뭐 이렇게 부르고 언니, 뭐 이런 거 부르고.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 이런 거예요. 오빠, 언니, 그 동생 위아래 뭐 나이에 따라 서로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용적인 다트 지식이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는 걸, 언니한테는 잘 보여야 되겠는 걸, 동생한테는 내가 무게를 잡아야 되겠는 걸, 이게 매진마다 이 말이에요. 성숙하게 한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의 효과를 3가지로 이제 또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 잠언의 목적은 이런 건데, 잠언을 공부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이제 5절과 6절에서 잠언의 효과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지혜 있는 자, 학함이거든요. 호쿠마는 지혜고, 지혜 있는 자, 학함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있다고 해서 나는 배울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 잠언을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뛰어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더 뛰어나게 될 거다. 그 다음 2번째, 명철한 자는 빈이에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지도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잠언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목적을 위해서 5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건데 여기에 있는 잠언 그리고 여기서 비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비유는 엘리차거든요. 엘리차는 풍자입니다. 풍자는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 그러니까 비꼬아서 얘기하는데 그걸 또 좋은 말인 줄 알고 또 배워. 그러니까 배워야 할까 배우지 말아야 될 거 있잖아요. 욕하니까 또 욕을 배워. 그런 건 배울 게 아니지. 그런 것, 또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 그랬는데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희다,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그래서 잠언을 공부하다 보면 마샬과 그리고 엘리차 이런 풍자와 그리고 지혜 있는 말과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말들을 알게 될 거다. 수수께끼 같은 말이 사실은 이제 신비에 속한 거 이런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다고 해서 성경 뜻을 아는 건 아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경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 다트의 레시트예요. 레시트. 시작.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배울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이런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미련한 자는 똑똑한 자, 미련한 자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자, 허물이 있는 자, 죄 있는 자, 죄인, 뭐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윌, 미련한 자라고 번역한 겁니다. 지혜와 훈계를, 호크마와 무사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걸 배우기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잠언을. 여러분, 미련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때 미련하다는 것은 멍청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또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주신 이 잠언으로 우리가 이 잠언을 마쳤을 때 정말 그 호크마를 무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로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운 자 되어지고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이들, 우리의 자녀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전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잠언을 주신 목적과 그 효과와 또 세상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이 잠언 말씀이 필요하며 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 잠언 말씀을 배우고 익힐 뿐만 아니라 저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 것을 깨닫고 사명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지혜로 배워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또한 주의 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